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5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두 번째 본문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석 달에 걸쳐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기도할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성찰하며 아직도 진정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 굴레와 멍해와 속박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는 모든 영역들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승리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시리즈 그리스도 안의 자유 마지막 시간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큰 얼개 속에서 하실 수 있는가를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7일 날 그 서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꼭 12번을 채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제 큰 조망을 하자는 것이죠. bird eye라고 하죠. 새가 하늘에서 모든 전망을 보듯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을 이제 한번 큰 얼개 속에서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복음이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은 우리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사랑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교훈을 받고서도 허탄한 자랑이나 다툼이나 정욕을 쫓는다든지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이 우리를 교훈하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욕구, 갈망, 이런 것들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생각해서 살게 되면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삶의 중요한 가치와 목표들을 우리는 암암리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갈망, 디자이어, 갈망과 욕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심원한 깊은 부분에 있는 이런 에너지들을 우리의 믿음과 조화롭게 연결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억지로 꾸미거나 가장하거나 거짓된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느끼는 것은, 왜 이토록 나의 거짓된 자아가 정말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계속 까도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이 나오는가, 이런 것을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도록 의도하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그 오리지널리티, 그 진정한 원형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아름다운 목적들, 청사진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만족과 의미와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굳게 붙들고 그것을 견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만족과 의미와 기쁨을 기대했던 것들로부터 정말 그 충만함이 보상으로 주어지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여전한 갈증과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목표의 설정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올바른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웠다면 그것을 그냥 꾸준히 추구해 나가는 가운데 만족과 기쁨은 당연히 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우리는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목표를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만족과 실패감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의 뭔가 이상, 무언가 문제가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감정인데요. 이 감정 역시 우리 감정을 다루는 기도 지난주에 했던 것 같은데 감정은 우리의 굉장한 진실과 살아있는 생생한 실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진정으로 자기가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통해 느끼는 것이죠. 인간이 지성,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의지, 내가 굳게 뜻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 속에서도 나의 나됨을 발견하지만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는 말처럼 감정과 정서가 곧 나의 가장 진실된 모습이고 우리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내가 나에게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 이 감정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신호,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나 염려와 우울증 같은 우울한 감정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무언가 우리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은 것입니다. 분노라는 것은 좌절의 신호죠. 좌절이 찾아올 때 내가 중요한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것들에 좌절이 찾아올 때 분노가 그 신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인 염려라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 추구가 내가 이것을 이루어내는데 이게 전망이 어둡다, 불확실하다 이러면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나 활동을 할 때 무언가를 추구할 때 계속 염려가 느껴진다면 우리의 생애의 근본적인 목표와 목적에 대한 불확실성, 이것이 그 불안한 감정을 통해 시그널이 자꾸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세 번째 감정인 우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목적과 목표들이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신호로서 우리에게 우울이 찾아오는 것이죠. 물론 생리적인 원인이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체계가 무너진다든가 약물의 영향 같은 것을 통해서도 올 수 있지만 뚜렷한 원인이 없이 우울함이 계속 우리를 엄습할 때 이것은 절망이나 무력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것이죠. 깊은 절망감, 그 다음에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더 생동감 있는 삶을 원하는데 거기로 나아갈 수 없다는 무력한 감정, 이런 것이 우울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 모두가 다 부정적인 감정과 싸워본 경험이 있고 평생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가 가로막히거나 불확실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을 어떻게든지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이렇게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무언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방향의 목표, 나쁜 목표들을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들에 잘 조화롭게 맞추는, 재조정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표는 그것이 결코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향한 의도를 가지고 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를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품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조화롭게 맞출 수 있을 때 우리의 삶 전체에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목표라도 그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노력 여하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와 소원의 차이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의도하신 그 목적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방향이죠. 우리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원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를 향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결과들을 갈망하는 우리의 내면의 간절한 바램과 욕구들이죠. 그래서 이 goal과 desire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소원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올바른 목표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도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고 진지하고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가늠하는 그 기초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삶의 근간을 우리의 소원에다가만 세울 때는 굉장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소원이 가로막히거나 좌절이 될 때 그럼 나는 언제나 실패감에 내 인생이 이번 생은 글러먹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복음적인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불확실하고 불가능하고 굉장히 모호한 존재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진정한 내 진실이 무엇인지를 눈을 감은 채로 한 번도 그것을 성찰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아래 계속 우리의 삶이 놓여 있게 될 때, 그 다음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진 사람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다시 실패를 맛보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며 작은 것부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품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0절, 이것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것을 맛보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썩어질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만족스럽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지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성품이 어떻게 되느냐가 하나님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만나지만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나가도록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면서 그 시련 속에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연단된 인격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 시험을 당할 때 그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반기겠습니까?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를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고난은 헛되지 않은 것이고 우리의 인격을 그 고난이 다듬어 간다면 그것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연단된 성품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산 정상에서 정말 모든 것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정말 좋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다. 충만하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다. 이것도 우리의 인생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곡 아래 골짜기에 처박혀서 정말 진정한 성장을 위한 비옥한 토양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누릴 때 내가 성장하고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궁창에 처박히는 경험에서도 하나님은 정말 내 영혼이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된 목표,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교훈의 목표는 사랑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 우리를 교훈하는 목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향하는 바는 마땅히 궁극적인 그 목적은 우리가 그 사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에 우리가 더 깊이 도달하는 것. 그 아가페의 사랑이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성품과 인격과 삶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분노는 인내로, 또 염려는 평안으로, 우울은 기쁨으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긍정적인 정서로 바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와 소원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정말 성경을 보면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들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일까? 이것이 차이가 있음을 느끼고 알고 그것을 일치하려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잘 지혜롭게 잘 조정해서 이렇게 중첩시킬 수 있는 그게 겹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이죠.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목표와 소원을 구별해서 한번 설정해 보시고 힘써 하나님 그것을 조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여러분 나누어드린 자료의 1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 나를 진단하는 질문들이 8개가 나옵니다. 이게 물론 내가 얼마나 예를 들어서 1번 얼마나 성공했는가 1번 낮은 데서부터 5번은 상당히 내가 높은 수준까지 나는 성공했다.
이게 세상적인 성공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진단해 볼 때 내가 내 인생이 어떠했는가를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와 소원들, 갈망과 연결이 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계속해서 옳은 길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 교재는 나중에 보시고 여기 지금 정의해드린 이 정의들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간략한 정의인데 굉장히 성경적으로 좋더라고요. 닐 앤더슨과 스티브 보스 두 사람이 정의를 잘 해서 제가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구절로 본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고백을 두 번 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 다음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동원 목사님 같은 경우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는데 한국 교회가 순교시킨 대표적인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무한한 자기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요술 지팡이처럼 자꾸 쓰려고 한다. 여기 왜 그러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 저는 문맥을 보시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만족하고 소박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고 충족된 심령을 지킬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다. 그게 나의 능력이다. 그래서 나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능력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믿는 바를 말씀의 빛 가운데 평가하고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하나님의 목표와 자꾸만 일치시키려고 하고 재조정해 나가고 내 안에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들을 자꾸 끊어내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공적이고 충족되고 만족스럽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원할 때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신념들, 거짓된 세계관들을 왜냐하면 그건 복음의 가치와 맞지 않으니까 단호하게 끊어내고 성경의 진리에 나는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 진리에 죽고 사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그 시금석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이게 왜 시금석 바로미터가 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게 사는 것이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직업이다. 나의 삶의 의미를 나는 직업에서 얻는다고 하면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그 다음에 내가 사는 것이 가족이라면 내 삶의 의미가 가족이라면 만약에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을 당하고 깨지면 삶도 다 무너지는 거죠.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까요? 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가 내가 사는 것이 나는 성공적으로 정말 큰 교회를 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면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울처럼 내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닌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으면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까요?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죽으면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소원하고 목표하는 것들이 내 의도대로 통제권에서 통제하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때 내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이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죽는 것조차 고난조차 어려움조차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구절이 고백이 되지 못해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 다음에 내 삶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보실 때 우리는 실제로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정말 진정한 나의 신념이 무엇인가, 멋있게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가, 이런 것들을 성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까요? 동일한 범주에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결정적인 질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수록 이 믿음의 체계, 이 여러 가지의 체계들이 성경적인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올바른 목표를 가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제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가 올바른 것을 지향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성도로 만드신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로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성공 추구의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나는 그걸 정말 그다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다. 내 목표를 하나님의 목표 쪽으로 이제 계속 옮겨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 즉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쌓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 올바른 목표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적인 시각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깊은, 가장 근본적인 소원이고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공하리니, 똑같은 말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성공하리라. 여호수아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목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 그 다음에 주야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것이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는 성공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공의 그 목표들을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이게 굉장히 흥분되고 기쁜 과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보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니까. 성공이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를 보람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간의 지속성인데, 시간을 올바로 사용할 때 우리의 인생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집중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서울여자대학의 교목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이 당장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그 주제로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독서법에 관한 책이었는데, 당장 까먹을 것은 읽지도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올바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은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시간을 쓰고 살면 그런 인생은 굉장히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고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제 낭패를 보는 것이죠. 자기는 인생을 떵떵거리면서 굉장히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주 냉담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리고 불타버리면, 우리가 삶을 건축한 재료들이 불타버리면, 심판의 불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해주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거든요. 전직 MMA 파이터가 체육관을 차렸는데 거기 가서 1시간씩 여러 가지 기구들을 써서 막 이렇게 시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거운 중량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그것만 하면 저는 막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싫어한다는 걸 그 트레이너도 알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싫어하는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 투자하고 훈련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고 믿음의 훈련을 하면 금생에도 약속이 있고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쏟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성취라는 것은 내가 나를 자꾸 충족시킬 때 온다기보다 다른 이들을 섬길 때, 다른 이들의 필요와 연약함을 도와줄 때 오게 되는 것이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자원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돼서 서로에게 봉사하라. 서로의 유익을 끼쳐주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구나. 나를 고유한 아름다움, 그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보람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역할, 크든 적든 괜찮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만족이라는 것은 양보다는 질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질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5장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만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결국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니까. 그러나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계속 목마르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가져보면 백만장자가 되면 억만장자가 되고 싶고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비결, 그것은 더 많은 일을 한다기보다 우리가 하는 일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박할지라도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만의 독특한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재능을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만족도가 말할 수 없이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것의 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의로움을 추구할 때.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나니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도다. 악인은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난 정말 만족스럽다. 난 정말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를 떠올려 보신다면 무언가 그렇게 느끼도록 만드는 무언가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오늘 말씀처럼 자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 정말 아주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간절히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룹이 있는데 내 처지는 그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소유도 하고 있지만 난 이걸 정말 갈망한다. 난 이걸 정말 원하는 것이다. 나는 정말 원하는 것을 가졌네. 이런 때는 행복이 오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네가 욕망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마음껏 그것을 향유하고 누리고 그 순간순간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점점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심령이. 그렇지만 소유하지 못한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점점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 당나귀 앞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로 당근을 달아놓은 그림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짓궂은 주인이 당나귀 앞에다가 이렇게 막대기를 요만큼 끝에다 당근을 걸어놓고 당나귀가 그 당근을 먹으려고 앞으로 가면 그 당근도 그만큼 앞으로 가죠. 영원히 먹을 수 없는 당근. 얼마나 그게 불행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의 진가와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과 만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보배로운 것을 이미 주셨구나. 난 그걸 매일 누려야지. 매 순간 즐겨야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스판타니티, 자발적인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면 그것은 즐거움이 될 수 없죠. 이것은 우리를 억제하는 것들, 우리의 자유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유가 꼭 필요합니다. 자유가 빼앗긴다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 속박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치의 혼란은 그런 것에서 오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뭐냐?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뭐냐? 정치적으로 자기가 올바른 것을 나름 다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들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제주의적이고 압제적인 그 정치 체계의 특성은 언론을 막는 것입니다. 언론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꺼리낌 없이 진실을 폭로하는 것은 부담이 되죠. 독재자들한테는. 그래서 모든 독재 국가는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것은 자발성을 죽이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칠애 같은 것, 남을 신경 쓰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난 떳떳하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자꾸 누군가를 의식한다면 그 즐거움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전을 무엇으로 보장받는가? 영원한 가치들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서 예수님도 누구도 내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의 안전지대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안전지대.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느 날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을 되찾는 날도 맞이할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의 유명한 그의 일기에 있던 문구,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죠.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붙잡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바보가 아니다. 평안은 외적인 것이 안정이 될 때 온다기보다 우리의 내면의 평안이 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면 밖은 혼돈과 어두움으로 갈등과 시험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평안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평안을 우리의 것으로 확보하고 누리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이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의 폭풍 한복판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폭풍의 그 한가운데는 완전한 평형 상태를 이루어서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그래요. 바깥으로는 난리법석이 일어나고 있어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의 첫날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제일 건강한 날이고, 오늘은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가 제일 예쁜 날이고, 믿음으로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그 진리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신 관심과 기대와 계획입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라고, 샬롬을 우리를 향한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의도이자 목적이다. 그렇게 볼 때 아무것도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겠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겠다.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여정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누구를 더 닮아갈 것인가, 여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결단하는 글이 있는데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이들에 속해 있습니다. 저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선을 넘어왔고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고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의 과거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저의 현재는 의미 있는 시간이며 저의 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급한 생활, 보이는 것만 믿는 것, 작은 계획, 기도하지 않는 습관, 의미 없는 꿈, 보잘것없는 비전, 진부한 이야기, 인색한 기부, 왜소한 목표들을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탁월한 풍요, 지위, 승진, 박수와 인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거나 1등이 되거나 정상이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보상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현재를 살고 믿음을 의지하고 인내로 사랑하고 기도를 드리고 능력으로 일합니다. 저는 죄와 사망에 팔려갈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우회할 수 없고 유혹당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고 세상에 희석될 수 없고 지연될 수 없습니다. 저는 희생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역경 앞에서 주저하거나 적의 테이블에서 협상하거나 인기의 늪에서 고민하거나 적당함의 미로에서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 말씀을 전파하고 기도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쌓아가고 깨어있을 것이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며 잠잠하지 않으며 약해지지 않으며 나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나아가야 하며 떨어질 때까지 주어야 하며 모두가 알기까지 전해야 하며 그분이 멈추실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찾으러 오실 때 그분은 저를 알아보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색깔은 분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는 이제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의 과제에 사슬을 끊는 기도, 성적인 부도덕을 끊는 기도가 여기 있는데요. 그거 같이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놓고 싸우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 이런 문제들을 왜 이렇게 표준적인 기도의 매뉴얼로 만들었냐면 이 닐 앤더슨, 스티브 고스 이런 분들이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신앙인들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임상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의 죄로 인한 영향력을 끊는 기도 이런 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의 자유, Freedom in Christ 7단계, 7스텝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 거기 자료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처음에 거기 4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면 사슬을 여러 가지의 사슬, 영적인 억압을 끊어버리는 기도 거기 나오죠. 거기 들어가는 기도 한번 함께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제 영혼을 대적하며 싸우는 육신의 정욕에 굴복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사탄으로 하여금 제 안에서 싸울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로 하여금 죄의 본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는 것은 제가 범했던 육신의 죄들과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일들이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고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나를 억압하는 영역들 어떤 영역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여기 범죄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기타에 발견하신 것들을 또 쓰시고 그 다음에 옆으로 5페이지 넘어가셔서 속박을 끊어버리는 기도
하나님, 저는 구체적으로 발견한 어떠한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인 부도덕을 끊어버리는 기도, 여기도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동안 저의 몸을 성적인 면에서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기도, 하나님, 저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와 가졌던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몸을 성전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성적으로 그릇되게 사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개합니다. 구하오니 저의 죄를 사하시고 누구누구 특정한 상대와 죄악된 유대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헌신의 기도 거기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제 몸을 의도적으로 불의의 병기로 사용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저의 눈과 입, 마음, 손, 발 및 성적기관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제 몸을 성적으로 결혼 관계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간구하오니 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이 제 삶에 가져다준 모든 속박을 끊어주시옵소서. 사탄이 제가 저지른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저의 몸이 정결하지 않고 더럽다고 하는 거짓말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주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런 저를 받아주셨듯 저도 저를 용납하며 살기로 선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거식증, 자해, 자기를 자해하는, 그 다음에 성취주의와 완벽주의, 이것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성취주의와 완벽주의에 압박을 당한 사람은 그 안에 굉장한 분노가 쌓여요. 제가 그런 아주 제 교회 생활, 제가 제 출신 교회에서 그런 굉장히 가슴 아픈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혼 같은 거, 이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결혼하게 재혼을 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필요하죠. 동성연애,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서 이것을 마치 정당한 성 정체성인 양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이건 죄악이죠. 이런 것들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셔서 8페이지, 낙태, 그 다음에 자꾸 자살하려는 성향, 약물의 오용과 남용, 이런 것들, 내가 빠져있는 어떤 중독의 영역들, 이런 것들을 놓고 다 구체적으로 끊어버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가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 어떠한 저주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무효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거기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저와 저의 가족에 끼치고 있는 조상들의 죄들의 악한 영향력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러한 모든 영향력들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악한 죄의 영향력들을 여기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찰하시면서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기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을 함으로써 그게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책상머리에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감을,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시간 가운데 10페이지, 조상들의 죄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선포, 이거 여기 지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조상들의 죄를 거부하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아무런 관계없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조상들의 죄들과 그 악한 영향력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나는 사탄이 내 조상들의 죄와 영향력을 통해 내게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나는 나 자신과 나의 사역을 향한 모든 저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력화하며 취소합니다. 나는 사탄과 그의 모든 세력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저주가 되셨음을 선포하며 사탄이 내게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를 모든 길을 거부합니다. 나는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나는 사탄이 내게 소유권 및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제사들을 거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이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졌으며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권세로서 명하노니 내 주변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원수들과 그 졸개들은 당장 내 곁을 떠날지어다. 나는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그분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동안 우리가 전체적으로 배운 것 가운데 어디에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내용들이 배치되어 있는가 보시는 것입니다. 7 스텝 11페이지에 보시면 7개의 스텝이 나오죠. 첫 번째는 거짓을 드러내야 하죠. 나를 속이는, 오랫동안 나를 속여왔던, 그래서 끊어버려야 할 타종교, 이단 이런 것에 샤머니즘의 영적인 경험들 끊어버리셔야 하고, 강박적인 생각, 자꾸 나를 사로잡으려는 생각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잘못된 우선순위, 감춰져 있는 우상들. 두 번째 단계는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거짓된 생각, 나 자신에 대한 기만과 방어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념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셔야 하고, 상한 마음, 세 번째 단계, 용서와의 문제가 결정적이죠. 이 부분에서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할 입장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네 번째는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는 문제. 이것도 표준 매뉴얼 기도 같은 거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편견과 아집을 다루는 기도.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오늘 사슬을 끊어버리고 성적인 부도덕을 끊어버리고 조상들의 악한 영향력을 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여기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분적으로 이러한 여러 문제들과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니라고 해도 혹시 그런 문제들이 올 수 있습니다. 역시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로. 마지막에는 12페이지 내적 치유를 위한 7단계의 기도인데,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구하시고 치유를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회개하시고 상한 감정들 고백하시면서 장애물들을 없애고, 세 번째는 정직하게 내면의 문제를 떠올리시면서 이 7단계 속에서 발견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고 요일별로 영역을 나누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기도, 권위의 기도 하시고, 다섯 번째 악한 영들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영적인 현상들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기도가 막힌다든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정말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이런 일들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반대됨으로 살아가라. 반대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치와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면 소박함과 검소함과 절약하는 삶으로 반대되는 형태의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부정하고 난잡한 삶을 살았다면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살기를 힘쓰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가치로 하나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방에 11번, 오늘까지 11번의 모든 기도 매뉴얼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장하시고 어디에 저장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억압과 속박의 사슬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를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걸맞는 그 하나님의 오리지널리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내가 되는 것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부도덕을 우리 안에서 끊어 주시옵소서. 조상들의 악한 영향력을 끊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에 이르는 다양한 길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석 달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노예로 삼아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과 영적인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의 죄성과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들이 또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능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기에 저희들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아름다운 계획들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자애로움을 통해 성취됨을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평생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